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치료에서는 별 반응도 없이 치료가 끝이 나고, 첫 번째 치료는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 치료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료실은 음악 치료였는데요. 음악 치료실에는 당연히 이제 음악으로 갖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이 빙의령들이 이렇게 쇠소리, 또 이런 시끄러운 이런 쇠소리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 치료실로 옮겨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스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눈은 뭐 저를 쳐다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마 저를 또 살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치료가 시작되니 또 한이 많고 또 이렇게 된 빙의령들이 튀어나와서 또 막 우시는 분에 또 뭐 격하게 또 뭐 욕을 하시는 분에 또 막 하여튼 좀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냥 뭐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또 그분들을 쳐다보면서 몸이 이제 너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이제 있는데, 저렇게 하는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상 반응이 뭐 튀어나오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스님께서도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스님께서는 나이도 상당히 어려셨지만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환자들한테 이렇게 뭐 기도를 해라 뭐를 하라 이런 거는 전혀 강요 같은 것도 하지 않으셨고, 나이가 어리셔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한 그 스님 어머니께서 연세가 이렇게 연로하신데도 그 환자들, 그 숙식하는 환자들 밥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음악 치료를 이제 하다가 보면 스님께서는 또 아시니까 잠깐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멈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라고 이제 하니까 하시니까 그분께서 나는 내 손녀한테 지금 실려 있다. 내 손녀한테 실려 있는데 왜 내가 금쪽 같은 내 손녀한테 이렇게 실려서 이렇게 있느냐 하면은, 그분도 나도 사실은 한이 있고 풀지 못하고 간 숙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버전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이 있었고 풀지 못하고 간 숙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아끼는 손녀한테 이렇게 실려 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님하고 그 빙의령 이제 할머니 이제 빙의령 대신 이제 환자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스님한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시니, 나도 이렇게 이런 한이 있으니 지금은 여기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저희 고향 집으로 와서 오셔서 한번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제가 날짜를 봐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니까 그 빙의 환자분께서 탁 풀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참 기억이 뚜렷한데요. 나이는 한 27세 정도 된 나가시였는데 상당히 얼굴도 이뻤습니다. 이쁘고 전혀 정말 저분이 정말 빙의 환자가 맞나 할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스님께서는 이 빙의령이 어느 지점에 몸 어느 쪽에 이렇게 딱 숨어 있다.
이걸 이제 아시니까 이렇게 어떤 뭐 몸이나 뭐나 이렇게 이제 제압을 이제 제압을 하고 하시고 이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빙의령은 절대 튀어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이제 이런 힘으로 그 제압을 하게 되면 빙의령이 고통스러우면 나와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선천시대였고 스님도 어린 시절에 많이 아프셔서 봉정암인가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셨고 거기서 어떤 조그마한 능력을 받으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빙의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22년 전이니까 그때는 선천시대였고 스님도 그때는 선천시대였으니까 아마 스님께서도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지 않았나 하고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나는 뭐 어떤 뭐 한으로 뭐 어떻게 내가 6.25 때 뭐 이렇게 다리에 전쟁 때 다리에 총을 맞은 삼촌이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스님하고 합의를 하는 거를 보고 저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그 광경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한이 많고 또 집착이 강하고 이런 또 빙의령은 저렇게 잘 해결을 못하고 계속 자손한테 이렇게 붙어서 저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렇게 점잖고 또 급이 다른 또 빙의령 또 그 빙의령은 또 이렇게 내가 어떤 또 스님이나 이런 분들께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자기 그가 뭐 원한이 맺혔던 그거를 얘기를 하고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상당히 빙의령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태아령 빙의는 상당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령은 이게 뭐 태아령이다 보니까 애기잖아요. 애기니까 이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 변덕을 계속 부리고 스님한테 자꾸 졸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주면 간다 이렇게 하고 또 안 가고 애기니까 집착이 또 많을 테고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어떤 눈 밝은 스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도 함두반님하고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스님,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아프고 제가 만약에 너무너무 많이 업이 있고 조상에 제가 만약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고통스럽다면 혹시 저를 창건을 할 때 제가 기둥을 4개를 다 하게 되면 제가 사해지고 제 업이 녹여지고 해결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럼 제가 그럼 스님 그렇게라도 안 되면 제가 혹시 조그마한 암자라도 하나 지어서 조계종에 보시를 하거나 기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의 업이 녹여질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묻습니다. 스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가 뭐 기둥을 100개를 해도 또 암자를 뭐 30개를 지어서 네가 보시를 하고 기증을 해도 네 업이 녹여지지는 않는단다. 너가 공부를 해서 너가 그 복을 직복하고 너가 어떤 포교 활동을 했을 때 너의 죄가 소멸이 되고 너의 업이 녹여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정말 오직하면은 그런 잔머리도 자갈자갈 굴려봤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바른 생활도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저희도 법문에 무속신앙에 대한 법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구슬이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정법 맹언에도 또 제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항상 그 정법 맹언 하늘 남기면 후손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거기 환자들께서 이제 나중에 또 알게 됐지만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요즘에 들어서 제가 왜 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왜 생활도 공부를 좀 해야 하는가. 너무 몰랐어도 저도 몰라서 또 그렇게 끄달리기도 했고 몰라서 그렇게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형제분이 조현병으로 어찌 보면 조현병인데요. 조현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얼마 전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옷을 벗었다고. 참 상당히 많이 힘들고 또 제 공부도 있고 살한 사람에도 적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살한 사람의 어떤 풀고 가야 할 숙제, 또 내가 또 풀고 가야 할 또 어떤 숙제. 그래서 저는 이 정법 처방전을 주는 이 포교 활동을 저는 아마 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그렇게 놓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을 또 새롭게 다짐을 또 하고 또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좀 우리 한 도반님 아시는 지인분이 좀 저를 좀 뵙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오셔도 된다고 이제 해서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오셔서 보니까 제가 안면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좀 이제 한참 소통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있는데 정법 강의를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이러면 조금 이 정법 강의를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런 말을 제가 먼저 꺼냅니다.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께서 옛날에는 좀 많이 통통하셨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하얀색 옷만 입고 다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안면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22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3개월을 지하 기도실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그분도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를 이제 그 교회에서는 저를 본 적은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정법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주 잠깐 설명을 이제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더니 그분께서 관심을 딱 보이시는 거예요. 관심을 딱 보이니까 저는 더 또 이제 신명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좀 마음이 좀 좋지 않고 조금 그 시기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또 딱 그렇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니까 제가 이제 조금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조금의 설명을 하면서 컵 원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렸더니 금방 이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흡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과 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제가 약간 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더니 아는 만큼 설명을 드렸더니 또 금방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컵 원리에서는 자기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침에 회사에 일을 하러 가시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딴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더워 죽겠는데 또 회사를 가야 되나 이런 말을 쭉 듣다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분은.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출근하고 일하러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고 그렇게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가끔씩 하고 의논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 정법을 이렇게 처방전을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이 얘기를 조금 들으시더니 그분께서 자기가 찾고 있던 마인드래요. 이 공부, 우리 정법 공부, 이 생활도 공부가 자기가 이렇게 늘 찾고 자기는 지금 그분께서는 지금 교회도 안 나가시고 절에도 뭐 안 다니시고 해서 종교가 지금은 없었어서 그렇게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자기가 찾고 있는 그런 마인드의 공부였다고 그런 공부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법 처방전을 그냥 드리는 것에서 업무가 끝나는데요. 공부는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정법 처방전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법 처방전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분들의 공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법을 전하고 단 지금까지도 와라 그분 그 정법을 전해 주신 분한테 좀 한번 오셔라 가셔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는 자기 몫이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또 그건 철칙이고요. 저의 또 철칙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쭉 나누고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우연히 정말 사람은 어찌 보면 우연에서 시작되고 사람이 인연도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도 안 가고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허공에다가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마지막에 딱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제가 그분은 X세대였고 또 말띠였습니다. 말띠니 또 저하고는 좀 소통이 좀 아주 좀 잘 되는 편인데요. 다른 분들도 다 소통이 잘 되지만 또 좀 말띠 분들하고는 좀 소통이 좀 보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딱 듣고는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홍익 인간이 맞구나. 이분은 홍익 삶을 사셔야 될 분이다라고 바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약간 좀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고 정말 너무 마음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함도바님한테 좀 전화를 해서 그 분을 인연을 좀 이렇게 인연을 갖게끔 해준 그분께 좀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좀 보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함도바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함도바님께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